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를 마치고 오늘부터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난주일 본 것처럼 그 교회가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부터 시작하면서 실천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실천 부분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한다 라고 하는 도입부와 함께 시작해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영적 전투에 관한 권면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권면의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새로운 가치 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권면의 처음 부분인 4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가 세 주일 동안 살펴볼 터인데, 여기서 특별히 교회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며 섬기며 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기 교회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한 몸 안에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양한 기관이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나됨, 즉 통일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 사도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 갇혔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의 일생이 전적으로 주님에 붙잡혀서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것, 부르심 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신자들을 온갖 신령한 복 가운데로 부르신 것, 특별히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계획의 중심에 있는 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상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하나 된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부가 이미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 이전에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당시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이 사역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시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주둔해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심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회당에도 갔지만 아직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유대계에 입교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할례받지 않고도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구원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도록 택함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곧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이 이 돌아오는 속도가 유대인이 돌아오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본질적으로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전통과 종교적인 배경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자기들의 전통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할례받아야 된다.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먹지 말아야 된다.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거듭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먼저 믿었다고 해서 너희들의 방식만 고집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도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각각 자기들끼리 믿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도가 되어서 함께 믿으려고 할 때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믿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우리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전라도 사람들, 저 이북 사람들, 미국에서 있던 사람들 오게 되면 생각의 차이들이 있게 되고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에 조금씩 다양성이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생겨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만나면 서로 실망합니다. 부딪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것을 고집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특별히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다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둘이 한 몸 되어 살아가게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새 가정, 이 결혼한 가정 만나서 결혼 준비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좋아서 결혼하지만 결혼하면 이제부터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멀리서 만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옆에 붙어서 일하다 보면 각각의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때부터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한 교회에 있을 때 더욱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한국말이 주가 되는 사람과 미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오래 청소년 때든지 어렸을 때부터 와 있는 영어권에 있는 한국인들과 다 사고방식이 달라요. 같이 있으면서도 아주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보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아집이 생깁니다.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집이 생기면 서로 공격하게 되고 공격하면 싸우게 됩니다. 서로 싸우면 분열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제였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겪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경험해왔던 사실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한국교회 130년 동안 역사에서도 수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는 경우도 그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교단끼리 나눠집니다. 여러분,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190개가 넘어요. 우리는 예장, 합동, 통합 크게 두 가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지 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분열됐습니까? 신학적으로 거의 비슷한데도 이것이 바로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생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배경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색을 좋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만약 저보고 왜 목사님 그 보랏빛 나는 그 넥타이를 맸습니까? 노란색을 매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서 맸는데 아마 여러분하고 취향이 달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촌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취향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음식 먹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합니다.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 보고 당신 고기 먹으면 암 걸리고 병 들고 나쁘고 하다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것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다 보면 그리스도는 오간되었고 그리고 자기 주장만 남습니다. 이런 갈등이 가정에서 생깁니다. 직장에서 생깁니다. 사회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 중에 한 가지는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이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부분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많은 부덕을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거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건진받아 나온 예수를 주라고 믿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사랑의 루트로 묶인 예배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합니다. 이번 2월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물론 일정한 학적 수준을 퀄리피케이션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순합니다. 왜냐면은요, 비슷한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돈 내고 교수에게 배우려고 모였고 그리고 학점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통솔하기가 쉬워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육의 수준도 다르고 생활 관습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해 볼 때 교수는 오케스트라로 말한다고 하면 한 전문적인 연주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 목회하는 것은 전체 각각 악기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음을 내게 하는 그런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비본질적인 어떤 요소, 우리 삶에 다양성이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통일성을 가져오는 요소입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배경이나 정신적인 배경이나 도덕적인 배경이나 환경적인 배경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경상도의 보수적인 진영에 있어서 여기서 자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좀 약해요. 배타적인 면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에 부응하려고 하면 그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생각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면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예수를 간 믿는 사람들이 또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심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과 간 믿은 사람의 의견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수의 믿게 된 배경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회 참여나 정치적인 것에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어떤 이는 도덕적인 거룩함과 경건한 삶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이는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는 방법도 서로 달라요. 어떤 이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교회가 부흥회를 자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기도 가서 은혜 받아서 산기도 가자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 받아서 성경 공부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와 배경에서 자기가 은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함께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던 방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한계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기 주장만을 계속하게 되면 분열과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바로 그런 현상들을 자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교회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보여주고 섬김도 보여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개성입니다. 그것은 더 풍성한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개 부부가 둘이 살 때도요, 둘이 서로 다릅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습니다. 저는 문과적이고 우리 집사람은 이과적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숫자 틀려요. 설교하면서도 숫자 틀렸다고 여러 번 지적받습니다. 돈 계산하는 것도 잘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에 대한 거나 문학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은 훨씬 더 제가 조예가 있어요. 그런데 내 것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둘이 앞에서 시너지 효과를 해서 더 다양한 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은사가 서로 다릅니다.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르면서 하나가 되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을 틀리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수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가 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서로 다른 이것을 함께 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세 가지 우리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 먼저는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당시 사고방식에서는, 바울 당시에는 겸손은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자유시민들에게 겸손은 악덕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겸손은 종이나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인이나 지배자들은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겸손해가지고는 그 노예들을 부리고 다스리고 군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군왕들처럼 다스리고 군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마치 피조물인 것처럼 자기를 비워 내려오신 것, 겸손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면 평화가 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도 겸손하게 주장하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화가 나게 하거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것이 100번 옳다 하더라도 화가 나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를 주장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도 겸손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겸손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집니다.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세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를 잘못 이용하면 무기력한 것, 그저 부드럽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온유의 반대말을 사전에서 보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또는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온유는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평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또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온유하게 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문제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격언 중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화가 날 때에도 참을인 자를 3번을 반복했으면 살생도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옳다는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순간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납하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며 그 뜻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사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잘 참는데 근데 결혼하고는 왜 못 참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사랑을 하고 결혼하면 이제 집착이 돼서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 참아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다른 배경에서 30여 년 동안 다르게 살던 사람이 결혼식을 했다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부딪히면서, 혹 잘못된 게 있다면 그 고쳐가면서 인내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가서 부딪히지 않고 잘 둥글둥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옳으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속전속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때 깨어지게 됩니다.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실수에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됨으로 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행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어떤 다른 점도, 장애물도, 어떤 이질적인 요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다양성으로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다양성이 많은 것을 잘 좋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커집니다. 작은 물에서는 그 색깔의 물만 놀 수 있는 고기만 있지만 바다는 크고 작은 모든 종류를 다 수용하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행할 때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역사를 힘써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부부가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교회에서도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평화입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하나됨의 신학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됨 교회 통일성을 이루는 7가지의 신학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까? 바로 교회를 이루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시고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한 곳에 갑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죠. 갈등 있는 사람, 저 사람도 천국 갈 거고 나도 천국 가서 거기서 만날 사람들인데 좀 잘 살자고, 소망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세례준 목사님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같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분인데 사실은 온 인류가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은 삼일체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인 것은 오직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한 분만이 모든 성도의 믿음과 소망과 세례의 대상이십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한 가족인 것은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의 용납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9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끼리 하나님을 믿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하고 다른 배경에서 살던 사람이 왔을 때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온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